지난번에 제가 왔던 곡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력이 너무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 대강교회는 언제 불러주어도 너무 만남에 대한 기대 가운데 안양에서 2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할 때 여러분 좋으시면 안 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2번에 걸쳐갖고 한국 교회에 짧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만 더 올라갈까요?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계신지 한번 제가 작년 1월부터 그 책을 8권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좀 가져왔는데 2문제 이상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파라고 하고 합동, 통합, 기장 이런 것들은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여러분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자들의 수가 가장 많은 교파는 무엇일까요?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말씀해 주세요. 장로교.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있습니다. 네. 침례교. 침례교는 미국에 한 3,600만 정도 있는데 전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네. 감리교. 감리교는 아닙니다. 갑자기 손 드시던 분들이 다 내리고 계시네요, 지금. 다시 한번. 예. 천주교는 이제 개신교는 아니니까요. 물론 천주교 엄청 예. 예? 루터교 정답입니다. 예. 루터교. 루터교가 한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 신자들 다 합쳐봤자 2,5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루터교 그러면 이단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루터교가 한 8천만에서 1억 정도. 독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다 루터교잖아요. 네. 루터교하고 비슷한 숫자 한 8천만에서 1억 정도 되는 교파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아까 침례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루터교랑 비슷한 숫자의 교세가 있는 교파가 어디일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교회. 정교회는 개신교는 아닙니다. 네. 흔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로마 캐톨릭도 있고 동방 정교회.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너무 광활했을 때요, 한 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지를 못해갖고 로마 제국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그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루터교 맞추신 분에게 지금 희망? 예. 성결교. 성결교는 아닙니다. 성결교는 감리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성공회. 맞아요.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맞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시고 다른 분을 위해서 참 좋은 모습입니다. 성공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0개 정도의 국가를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은요, 성공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성공회도 한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 지금 루터교 나왔고 성공회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힌트 드릴까요? 이 교파는 탄생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1900년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900년대 초에 이 교파가 나왔습니다. 네, 구세군요. 구세군은 감리교 개혁운동으로 나온 곳인데 좀 오래됐죠. 벌써 한 300년 가까이 됐고요. 오순절 정답입니다. 예. 예. 여러분 오순절 이제 한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이 모였던 교회,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75만 명 정도 모였잖아요. 오순절이 루터교나 성공회나 오순절이 지금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가 우리 한국 개신교 140주년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188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기독교만의 놀라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조선 땅에는 이미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정답이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성경책 하더니 막 이러시면 뭐 어떻게 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 야, 일단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성경책이 있었죠. 성경책이 이제 나머지 두 개 한번 맞춰보시고요. 제가 아까 두 문제 맞추시는 분들에게 상품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맞추신 분들 하나 더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일본에서 조선 땅 들어오실 때요, 언더우드의 가방 안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 교회였고요. 나머지 두 개 뭐가 있었을까요? 손을 들고 말씀해. 네. 교회 맞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박수 안 쳐주시죠? 지금 나머지 분들이 너무 놀래갖고 이 박수 칠 타이밍을 놓으신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 예,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한 문제씩 맞추신 분이 6분이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자, 맞아요. 세례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까지 보는데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힘을 합쳐갖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유일무이한 특징입니다. 그럼 좀 궁금하시죠? 아니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례받았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은 1884년이지만 이미 중국과 일본에는요 수십 년 전부터 선교 사역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국가 관리로 파견을 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가셨던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난 겁니다.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갖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 선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와갖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선교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아주 유일무이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박 목사님께 배우셨나요 혹시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예. 근데 저를 왜 부르셨죠? 이미 다 배우셨는데. 자,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강의한 보면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이제 말하기 껄끄러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좀 있죠?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평소 그렇게 사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정치 얘기하게 되면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럼 이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정치 이야기라든가 역사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너무 가까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개로 탁 나뉘어지니까 교회의 어떤 그 단합과 화합을 깨는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곳이냐? 역사 전쟁의 한복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만 꺼냈다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두 개로 쫙 양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더욱 도드라졌지만 일제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민족 수탈기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갖고 조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굉장히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근대화의 기수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독재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탁 등장만 하게 되면요, 사람들마다 인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도 절대 정치 얘기 금지. 교회에서 신앙인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절대 정치 얘기 금지.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를 좀 꿈꾸냐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 해석은 없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존재할 수 없냐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단순 기술이 아니라 해석이거든요. 해석.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의 해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1492년 그러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거 누구의 해석이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해석입니까? 유럽의 해석인 거죠. 콜럼버스를 파견했던 스페인의 해석인 것이고,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그 미 대륙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미지의 땅이었나요? 무인도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던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유럽의 시각에서는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한 해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492년은 어떤 해가 됩니까? 침략이 시작되고 학살이 시작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여기 대다수이신데 그나마 여전히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일 때가 많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적일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변화를 좀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유럽에서는요, 여성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여성은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이상한 생각하세요. 모임 끝나고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여자한테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누가 말했지? 그거 양 목사가 얘기했잖아.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제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세 유럽 기독교회에서 여성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여자는 이성이 없어요. 여자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영혼이 없는 여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성이라는 매개자를 통해서만 여성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여자는 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논리 정연한 사고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성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감정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감정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늘 널뛰기를 하게 되고 선악과도 먼저 따먹고 남자를 죄에 넘어뜨리는 유혹자예요. 이런 식의 인식을 중세 유럽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마녀인 거죠. 여성은 그럴 수가 없는데, 여성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는데, 카리스마가 없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어야 되는데, 남자가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성인데 너무 논리정연한 사고도 하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 마녀로 규정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녀로 죽임당한 사람이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마녀가 아마 잔다르크일 거예요. 어떻게 10대 후반의 여성이 이런 카리스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은 이럴 수 없는 건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냐에 따라서요, 누가 바라보게 될 때는 야, 정말 이 사람은 시대의 선구자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회를 흔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는 최소 2개 이상의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국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왕정 중심의 역사인 거죠. 민초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반 백성들의 시각이 어떤 건지 우린 알 길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기록 싸움인 거거든요. 기록 싸움. 그 기록을 결국 누가 남겨놓은 겁니까? 왕실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조 중심의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를 누가 지배했습니까? 남성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걸 우리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여성의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할 때 강자의 해석과 약자의 해석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그 해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누구의 해석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걸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아시죠? 이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정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긴 기술했는데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게 되면 42명의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42명의 왕 가운데 일반 역사가가 볼 때,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왕 6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전 10세기의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주전 9세기의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6명의 왕이요,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는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 6명의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전쟁했다 하면 승리하고요, 영토 엄청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는 이 사람이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여러분,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힘으로 내리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경제가 부강했는가, 이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영토가 확장되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좋은 왕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나쁜 왕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왜 여러분 광개토 대왕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영토 확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그 당시 고구려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거 우리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영토 확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광개토 대왕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참 좋은 왕,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자,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42명의 왕을 평가하게 되면 이 6명의 왕이 바로 A 플러스를 받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술되었다고요? 예언자.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된 성경의 역사서는요, 이 6명의 왕들에 대해서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을 A 플러스를 줍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을 A 플러스를 줘요. 왜요?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요,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왕이에요. 뭐 그 왕이 통치할 때 경제가 부강했습니까?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언자들은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 A 플러스를 주죠? 이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했어요. 야훼 유일 신앙으로 회귀했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 왕이 통치할 때 경제, 군사 하나도 좋은 실적이 없어요. 근데 예언자는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왕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이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평가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경제가 부강했는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유일 신앙을 지켜내었는가. 그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일반 역사가의 관점과 예언자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 누가 해석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해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되겠죠. 아니,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이러면 이걸 누가 역사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는요, 사실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려고 하다가 사실과는 좀 상관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뻥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니, 팩트에 기반을 하지 않는 거를 역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황당한 거죠.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은혜 중심의 역사 기술을 많이 합니다. 은혜.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 개념이 정확하게 통일된 건 거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뭘 갖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의 울림과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감동을 받은 거지, 이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똑같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과 저희 생각이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김 집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김 집사를 혼내시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원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설교가 됐건 강의가 됐건 간에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감 없이 선포하게 되면 분명히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 없이 선포하다 보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얼굴을 붉히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에도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예화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거 업계 비밀인데요. 지금 우리 뭐 지목사님이나 이런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들은 진짜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80년대에는 아무데나 천막천하도 막 교인들 밀려왔다, 이런 얘기들.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화 가운데 거의 한 80% 이상은 뻥입니다. 거짓말은 아닌데요, 마치 여러분 질소과자랑 비슷한 거예요. 뻥이란 말은 뭐예요? 요만큼은 사실이 맞아요. 요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부풀려진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뭔 상관입니까? 교인들이 감동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왜 목회가 어려워졌냐면,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예화를 시작하는 순간 성도들이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검색 들어가요. 그래갖고 진짜 목사님께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죠? 출처가 어디죠?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굉장히 좀 삼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면 아무도 확인하기 어려운 자신의 경험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옛날에는 막 진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사실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은혜 중심의 기술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1885년 4월 5일에 조선 땅을 밟으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시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제였어요? 새벽이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왔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배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절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버랩이 돼갖고요,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구나. 언제 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신 시간이 언제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에. 그게 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학자 가운데 이만열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오랜 시간 미국도 들락날락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시간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시고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근데 4월 5일은 맞는데 오후 3시경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고 해가 탁 떠오르는 그 시간이 아니고, 막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그 가졌던 어떤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약간 약화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이만열 장로님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만 그냥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약간 밋밋하고 감동이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말되어지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팩트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좀 무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약간은 왜곡하거나 변조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교인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할 때 장로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장로교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우리 한국에만 장로교인이 한 5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최고예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이렇게 많죠? 장로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셔갖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하나의 선교회에서만 선교사님을 보내셨는데, 장로교는 4개의 선교부에서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감리교는 2개의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당연히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제일 많아진 거고, 두 번째가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장로교라는 하나의 교파 안에 교단이 엄청 많죠.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정도 돼요? 한 몇 개나 될까요? 공식 통계만 210개 정도 되고요. 비공식 통계하게 되면 3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조적인 마음으로 한국의 장로 교단이 몇 개인지는 성령님만 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10시에 또 하나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장로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메이저라고 하는 게 이 합동이나 통합, 뭐 최근에 백석 뭐 이런 데가 조금 이제 큰 장로 교단이고, 조금 이제 수가 적은 곳 가운데 합신, 기장, 고신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교단인데, 여러분 원래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수백 개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분열이 1959년에 있었던 합동과 통합의 분열입니다.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되었어요. 분열이.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였던 어떤 집단이 두 개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면 왜 분열되었는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를 쓰려면. 그러면 합동은 어떻게 쓰겠어요? 합동은 합동 중심으로 쓰겠죠. 통합은 통합 중심으로 쓰겠죠.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는 숨기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은 침소봉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분열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장로 교단만 200개다 그러면 이 200개의 장로 교단에서 어떤 역사를 쓴다고 할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쓰겠죠. 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졸업한 총신 같은 경우에는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된 이야기 속에서 통합의 잘못은 말하지만 합동의 잘못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합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합동의 잘못은 말하겠지만 통합의 잘못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힌 기술보다 어쨌든 자기 교단 중심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의 해석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어떤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보셨다고 할 때 이 책을 어느 교단에서 쓴 것인가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 중심의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장로교와 관련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 최소 200권은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사 전문가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역사가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퀴즈 또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근데 이 강의안을 보신 분은 이미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뭐 십자가라든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언제 처음 접하게 되었을까요? 네, 신라 시대. 신라 시대였을 것이다.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 증거는 없지만 아주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그래서 보통의 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언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신라 시대로 봐요. 구체적으로 진짜 십자가도 이렇게 보고 기독교 신앙도 접하고 이때가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20만 명이 왔는데요, 그 20만 명의 일본군 가운데 2만 명이 기독교 부대였습니다. 기독교 부대. 걔네들이 행진할 때 내걸었던 부대의 깃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부대가 가장 잔인한 선봉대였거든요. 여러분 고니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선 사람들 귀 자르고 코 자랐던 그 고니시 부대가 바로 기독교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우리나라 개신교의 출발은요, 1884년 9월 20일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때 들어와서 조선에 상주하시게 됩니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갑신정변 배우셨죠? 이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치료해 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이었던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죠. 요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알렌입니다. 이 알렌이 1884년 9월 20일에 들어왔고, 이 알렌이 들어왔던 날을 우리 한국 개신교의 출발로 봅니다. 그래서 1884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올해가 한국 개신교 140주년이 되는 겁니다. 140주년. 자, 근데 이 개신교는요, 1884년이 시작인데 천주교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천주교는요 100년 먼저입니다. 1784년입니다. 그러니까 1784년에 한국 천주교가 시작되었어요. 개신교는 1884년입니다. 그래서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은 겁니다. 이때가 1784년인데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승훈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처음엔 양반들이 천주교가 종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서양 학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주교 집안이 어디죠? 정약용 집안이잖아요. 정약용. 실학자들. 조선이 너무 빈궁한 거예요. 이 조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는데 서양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토대, 이게 바로 천주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천주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서양을 배워야 된다, 서양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서양의 학문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토대인 천주교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자면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씩 천주교를 배우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 수련회를 가졌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주교가 처음에 종교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천주교를 2주 한 달씩 공부하는 장소가 법당이었단 말이에요. 법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서양 학문을 배우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학문이 아니고 종교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뛰쳐나간 양반도 있고 종교를 받아들인 양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 바로 정약용 집안입니다. 이 정약용 집안 전체가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천주교를.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의 조정은요, 양반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조정에서 천주교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 사회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가 뭐죠? 네, 가부장제. 여러분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가부장제를 만들어 갖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될 존재. 이런 가부장제가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죠? 신분제란 말이에요. 신분제. 어떻게 사람이 평등합니까?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런 위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부장제랑 신분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 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요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이 있어요. 자, 기독교 인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예요.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 상호 평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위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하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론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된다,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위계를 강조했던 조선의 신분제와 가부장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조선사회는 왕정사회였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천주교인들은요 왕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리는 어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했을 때 일치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왕의 명령이 다를 경우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왕에게 불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왕권이 강화되겠습니까? 약화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회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게 여러분 다 결과적으로는요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게 1784년부터 1884년까지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8,000명, 최대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왜 지하철 4호선 그 옛날에 보면 당고개역 있었잖아요. 거기가 마지막 역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더 가지만 그 당고개가 여러분 천주교인들 가운데 평민과 노비들을 주로 죽였던 곳입니다. 천주교인들 중에 양반을 주로 죽였던 곳이 합정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100년의 기간 동안요 최소 8,000, 최대 2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천주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선사회는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죽임당했던 8,000명과 23,000명이 다 천주교 신앙을 정말 독실하게 믿었던 신자였을까? 이건 알 길은 없습니다. 왜 알 길이 없냐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면 일가 친척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천주교 신자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고발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평소 미장원에서 싸웠던 사람이 있죠.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 막 고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사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선사회에서 죄인들을 검거했던 비율과
요즘 경찰이 죄인들을 검거하는 비율 뭐가 더 높을까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 요즘은 과학수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범인 검거율이 조선사회가 높겠어요? 지금이 높겠어요? 조선사회가 훨씬 높죠. 여러분, 지금은 범인 검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높지 않냐면 모든 게 다 구비돼도요, 물증 없으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조선사회는 범인일 것 같다라고 의심되면 일단 잡잖아요. 뭐 합니까? 줄이 틀잖아요, 줄이. 막 고문하잖아요, 고문. 그 웬만한 그 사람들은 고문받다 거의 가요. 가요. 아니면 너무 고문이 정말 너무 힘들어 갖고 거짓 실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누구 천주교인이다 고발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8,000명에서 23,000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거의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신사참배에 반대할 때 50명 정도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 대강교회는 뭐 박 목사님 통해갖고 여러분 한국교회사를 좀 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국교회사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1919년 이전만 가르칩니다. 왜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1920년 이후부터는요 부끄러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일제 말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하시죠, 입장이. 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거의 97% 이상의 교회와 목사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겨달라고요 조선의 장로인 교인들이 헌금 모아갖고 일본 카미카제 비행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미카제 특공대들이 타고 갔던 비행기 옆에 보게 되면 조선 장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이 돈 모아서 헌금해갖고 비행기에 샀습니다. 조선 감리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회당을 팔아갖고 일본에 정치헌금 다 갖다 바쳤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해방된 이후에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일본과 손맞았던 목사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1997년도에 일어났어요. 1997년도 4월 달에 통합 측 평양노회에서, 여러분 노회라는 게 뭐예요?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모이셔갖고 중요한 것들 결정하는 자리인데 1997년 4월 평양노회 통합 측 평양노회에서 뭐를 결정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키는 걸 결의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뉴스가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을 시킨 겁니다. 복권.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뉴스가 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되었다는 말은 복권되기 전까지의 공식적인 신분은요 목사 면직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부분 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진짜 철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밤에. 금요일 날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우리 밤새 철야하면서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들 영화도 많이 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들 다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1997년 4월 달까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공식적인 신분은 목사 면직 상태였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면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너 목사짓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마치 대통령에게 탄핵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에게 너 목사하지 마 면직시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켰냐? 사유가 이겁니다. 총회 지시 불이행. 총회 지시를 안 따랐다는 거예요. 총회 지시가 뭐였을까요? 신사참배하라는 거였어요. 신사참배하라는 그 지시를 주기철 목사님이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1940년에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백보양보해 갖고요. 그래, 그때는 일본이 정말 그 공포 정치를 할 때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평양노회에 참여했던 목사하고 장로들이 일본 사람들 두려워 갖고 주기철 목사 면직시켰다고 칩시다. 왜 해방되고 나서 바로 복권 안 시켰죠? 왜 여러분 97년도에 복권이 되었을까요? 왜 1997년이 되어서야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이 되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킬 때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바로 복권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에? 주기철 목사가 면직 상태였어? 아니, 어떤 놈들이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킨 거야?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언급이 되겠죠. 여러분, 이 목사들이 해방 이후에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한마디로 교회의 실세로 살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뻥끗 못한 거예요. 다 죽고 나서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주기철 목사를 1997년 4월 달에 복권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정말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반대 때 한 50명 정도 순교하신 거,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하셨던 분들, 근데 사실 천주교가 순교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개신교는요 거의 정말 고난과 고통 없이, 물론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은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 핍박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없었어요. 자, 개신교가 1884년, 천주교가 1784년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 거슬러 가보게 되면 1636년에 병자호란입니다. 요 병자호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 청나라를 좀 경원시하고 명나라를 섬겼던 조선 왕실이 결국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봉신이 돼버리잖아요. 형님이 돼버린 거예요. 청나라는 형님, 우리 조선은 아우, 이런 관계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조선이 청나라의 아우 국가가 되었다. 뭐 좀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제 봉신 국가가 된 겁니다. 봉신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맥락에서 차기 왕이 될 왕자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왕자가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 청나라에 와 있던 아담 샬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담 샬과의 만남을 통해 하고 소현세자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전해지게 됐냐면 로마 교황청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 뉴스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의 인구를 한 2천만으로 잡는다고 할 때 차기 조선의 왕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 이건 여러분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대단한 뉴스죠.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이 양분돼 버리거든요. 반은 캐톨릭, 반은 개신교인이 되면서 유럽 안에서 캐톨릭 신자가 완전히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거 회복하겠다고 예수의 신부들이 아시아, 남미 이런 데 막 복음을 전해갖고 천주교 신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판에 조선의 왕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교세에 2천만 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황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도합니다. 개신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전도해요. 자, 이게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신부가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요 절대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해갖고 녹화 안 합니다. 신부는 누구 만나요? 그 마을의 추장 만납니다. 추장. 아니면 원로 장로 만납니다. 그래서 추장이나 장로 만나갖고 단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장이나 원로가 이제 우리 이거 받아들이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의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거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을에 있는 최고 지도자와의談판을 통해 갖고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전도 전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이 될지 모르는 소현세자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뉴스였고, 그래서 진짜 이 로마 교황청이 엄청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담샬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선에 돌아갈 때 나와 함께 신부가 대동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현세자는 자기가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아담샬이 거부합니다. 거부의 이유는 뭐냐면 신부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보내줄 만한 신부가 없다 지금. 그 신부를 이제 함께 보내질 못합니다. 대신 천주교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황간, 궁녀를 소현세자와 함께 보내고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이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아담샤를 통해 갖고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거를 조선에 있는 관리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로마 교황청에도 막 그게 뉴스가 전해지는데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이 그 당시 사색 당파라고 그래갖고 이 당쟁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그룹이 바로 노론이었는데, 노론은 아니 여러분 소현세자가 조선을 천주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면 그동안 맹자 공자 붙잡고 있던 자기들이 가장 밀려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 중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결론,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온 지 70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논쟁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죽였지? 이거 논쟁을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생각이 다 있죠. 왜냐하면 소현세자가 70일 만에 죽는데요, 온 몸이 시커멓게 변해버렸어요. 시커멓게 변했다는 말은 뭐냐, 독살이란 말이거든요. 독살. 그러니까 누군가 독살한 건데 당시 소현세자를 독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게 되면 노론일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70일 만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등극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진짜 통곡을 했겠어요. 그래서 뭐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는 거지만 만약 소현세자가 그때 등극을 했다, 그리고 조선을 천주교 국가로 선포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 머리에 이제 수건 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거는 이제 안 됐습니다. 요 앞에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여러분 임진왜란은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예수의 신부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일본 땅에 있는 기독교 신자도 제거하고 명나라도 정복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로 부대를 하나 구성해 갖고 선봉대로 보낸 거예요. 그 선봉대의 대장이 바로 고니시입니다. 우리가 소서행장이라고도 하죠. 이 고니시가 2만 명의 부대를 이끌고 제일 먼저 조선에 발을 디뎌 갖고요,
얼마나 이 부대의 전투력이 강력했냐면 그냥 쭉 밀고 올라간 겁니다. 쭉.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의 전란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조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궁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본이, 여러분 보세요, 선봉대가 쭉 올라가는데 전쟁을 장기화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식량이거든요. 배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급을. 근데 너무 쭉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본군들이 이 배급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육지로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다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이순신이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뭐 일본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너무 쭉 올라갈 정도로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 부대 깃발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문양을 집단적으로 목격했던 시점이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대가 선봉대였고 가장 잔인하고 학살을 자행했던 부대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부대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군대 가게 되면요 무조건 마음이 가난해져요. 요즘은 뭐 부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여러분 이 사회에 있을 때는 교회 안 갔던 청년들도요 일단 부대 가는 순간 예배 바로 갑니다. 그리고 나가세서 바로 눈물 납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전쟁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1970년생인데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1000번이 있었어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가 지금도 물론 전쟁이 끝나진 않았죠. 휴전 중이긴 하지만 1953년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평균 5년 주기로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땅에서 70년째 지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고니시 부대도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병사들이 나름대로 두려운 것도 있고 이 고니시가 뭘 하냐면 당시 일본에 있었던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고니시 부대와 함께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아침마다 미사 드리고 뭐 병사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 되면 장례 미사 드려주고 그래서 이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14개월을 조선 땅에 있어요. 14개월을. 근데 이 사람은 일본 군대와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5만 명. 여러분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포로 잡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 노예로 팔아먹음을 통해 갖고 전쟁 때 사용했던 비용을 충당한단 말이에요. 이때 조선 사람 5만 명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들 가운데 세계 각지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00년대 초에 이탈리아 기록에 보면 조선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노예로 끌려간 거죠. 노예로. 자, 여기서 이제 세스페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5만 명의 포로가 끌려왔는데 이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을 세스페데스가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온 조선 사람들에게 한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5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5만 명 끌려갔는데 7천 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던 5만 명 가운데 7천 명을 다시 조선으로 송환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만 명 끌려갔죠. 그 일본 땅에서 7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5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7분의 1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 가운데 예수 믿었던 7천 명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5만 명 끌려갖고 그 가운데 7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1601년부터 1637년까지 일본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유적지도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때 순교를 당해요. 나중에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서 이때 순교당했던 일본 기독교인들을 성인과 복자로 추대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성인과 복자로 추대된 초기 일본 기독교 순교자들 가운데 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포로로 끌려갔죠. 세스페데스를 통해 갖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일본 땅에 살면서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의 시기에 이들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일본 기독교 순교자들인데 조선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참 비극은 비극인데 이 임진왜란 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때 5만 명의 포로 가운데 7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일본 기독교 탄압 시기에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는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 그리고 이제 거슬러 이거는 이제 증거는 없지만 고려 시대 때 원나라가 기독교가 아주 강세였어요. 그 원나라와 고려의 긴밀한 동맹관계 속에서 원나라에 유행했던 야리가운이라는 신앙이 고려에 전달되지 않았을까? 거슬러 신라 시대 때 중국은 당나라 아닙니까? 당나라와 신라가 굉장히 긴밀한 동맹관계였잖아요. 당나라의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유행했었어요. 그 당나라에 유행했던 경교가 신라에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막연한 추측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다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 신라 시대 때 여러분 지었던 불국사라든가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 보시게 되면 일반 사찰에는 없는 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음상의 모양이 마리아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사찰에 있는 것과도 다른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이것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다 보게 되면 당나라와 긴밀한 교류 관계에 있던 통일 신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당나라의 경교 유행했거든요. 그 영향이 신라에까지 온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원나라가 로마 교황청과 엄청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왜 로마 교황청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왜? 우리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공부하실 때 1090년부터 1290년 사이에 200년 동안 무슨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 누가 한 겁니까? 이슬람 세력이랑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한 거 아닙니까? 작게는 8번, 길게는 10번까지 충돌했는데요. 1차만 기독교가 이기고 계속 이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요 난공불락이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데 갑자기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땅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무슬림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막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메시아죠. 메시아.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나라를 다 정복해 주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사신을 보내갖고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하고 당시 원나라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야리가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분 꾸빌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꾸빌라이, 홀피련. 그 원나라의 황제 가운데 정말 유명한 황제인데 이 꾸빌라이의 기록에 따르면요. 꾸빌라이도 야리가운 신앙인이고 꾸빌라이의 자녀, 꾸빌라이의 가족, 심지어 꾸빌라이의 사위까지도 야리가운 신앙인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꾸빌라이의 사위 중에 하나가 고려 충렬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원나라가 자신의 공주를 우리 고려의 왕비로 보냈잖아요.
야, 그리고 충렬왕도 이 장인이었던 꾸빌라의 어떤 영향 가운데에서 야리까운 신앙을 접하지 않았겠는가?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개신교의 시작은 1884, 천주교는 1784년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캐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1592년에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 조선 사람들이 5만 명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가운데 7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 그리고 고려 시대하고 신라 시대 때는 나름대로의 개연성은 많이 있지만 명백한 물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언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을까? 멀리 보게 되면 통일신라까지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점에는 임진왜란 이후 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개신교만의 어떤 특징들 몇 가지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정말 멋진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앞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교회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들은 잘 계승하게 하시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 둘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 또 여성들, 정말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존재를 다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